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행복하시고 성령이 도우신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분과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 남긴 말. 예수 잘 믿으세요. 이게 누가 한 말인지 혹 아십니까? 영락교회를 개척하셔서 이북에서 피난 오셔서 영락교회를 개척하시고 27년간 심호하신 후에 은퇴하셨던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남한 산성 기슭에 18평 국민주택에 홀로 귀가하실 때의 일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일반 사인들도 존경하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으로 남아 계시면서 은퇴하신 후에도 계속 교회 연합과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남은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중진 목사님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한경직 목사님께 인사하러 가셨습니다. 그때 목사님께 모처럼 이렇게 교계의 중진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좋은 말씀 한마디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께서 한참 골똘히 생각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거기에 있는 원로 중진 목사님들을 당황케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미심장한 말씀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목사님들은 소위 말한 대형교회 목사님들 계시고 교계의 중진, 교계를 대표하시는 목사님들이세요. 매주 설교하시고 매일 여러분 말씀 전하시고 기도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목사님들이세요. 그 목사님들이 예수를 잘 믿도록 교인들도 가르치고 하는데 그 목사님들에게 하신 한경직 목사님의 말씀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셔야 된다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조심하고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는 저 같은 목사부터 예수를 잘못 믿으면서도 잘 믿는 줄 착각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난 널 도무지 모른다, 네가 누구냐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목사했다는 거죠. 또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신의 은사도 있어서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인들로부터 주목받고 야, 저 목사님 신령하다 소리 들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고 주님하고 불러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셨어요. 중요한 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하셨어요. 아무리 목사지만 하나님 말씀을 쉽게 어기고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은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신유의 은사 같은 것은요, 그냥 사람을 고쳐주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과 능력과는 관계가 없어요. 성령의 은사들은요, 그 사람이 하는 게 특별히 일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능력과 자랑인 줄 알고 있는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목사들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도 목회했습니다. 아니면 이런 교회도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반하게 자기의 욕심대로 목회하기도 하고 자기의 뜻대로 해나가면서 사람이 많이 모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난 널 도무지 모른다, 외면당하고 슬피 울며 쫓겨나서 어둠 가운데 처하는 자들이 있음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 이 말씀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고 말씀에 앞장서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은 목사에게만 해당될까요? 장로님들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안수 집사님들 예수 잘 믿으셔야 된다고. 권사님들 예수 잘 믿으셔야 된다고.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청년들도 예수 잘 믿으셔야 된다는 이 한국 교회를 염려하고 사랑하는 한경직 목사님의 유언 같은 당부인 줄로 믿습니다. 저 PPT 사진에 나오는 저 한경직 목사님은 마지막 끝까지 자신의 말씀을 설교한 대로 살아가셨어요. 깨끗한 이미지로. 그리고 정말 처음 북한에서 태어나셔가지고 평안남도 평원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오산학교 가셔서 기독교 학교에 가서 남강 이승훈과 고당 조만식 선생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 나라 사랑에 대한 눈을 뜨게 되면서 신앙을 갖게 되고, 그리고는 평양에 있는 숭실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미국의 엠포리아 대학교를 그때 다녔습니다. 성각자죠. 미국의 프리스턴 신학교, 그 유명한 신학교를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졸업하실 때 폐혈결핵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미국의 요양원에서 사경을 헤매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경직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실 큰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내시고 회복시키셔서 한국으로 조국으로 돌아와 가셨는데, 조국은 돌아왔을 때 조국은 일제 치하에 있는 때죠.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독교 정신 입각해서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만들고, 또 선명회 있잖아요. 지금 월드비전 돼 있잖아요. 우리가 자매결을 맺어서 돕고 있는데, 거기 바로 이 월드비전이, 이 선명회가 한경직 목사님이 만드신 거예요. 바피어스 목사님하고 같이 했는데 실제로는 한경직 목사님 주동해서 만들고 회장을 바피어스 목사님 하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전쟁 고아들을 살려내고, 그러면서 저기 대광 중고등학교도 세우시고요, 보성 여자중학교, 영락중고등학교, 숭실대학 이런 것들을 세우시면서 교육사업과 또 선명회 활동으로 유명한 월드비전을 통해서 사회복지 사업에 매진한 진정한 사랑의 실천가였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시면서 이제 후배 목사들에게 남긴 유언 같은 말씀, 예수 잘 믿으셔야 된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 후서 본문 말씀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예수 잘 믿으시오, 이 말씀입니다. 디모데에게 남긴 바울의 유언이에요. 오늘 디모데 전서 후서는요,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여러분 그게 빌립보서 그때 썼거든요. 그때 썼을 때 내용인데 그건 나왔어요. 감옥에서 나왔어요. 1차 감옥에 있을 때 나왔어요. 그걸 한 2년 동안 전도할 수 있다가 로마의 분위기가 완전히 험악해지면서 기독교파가 심해서 다시 붙잡혀 들어갔을 때, 그때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자기가 이제는 순교할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면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이 감옥에서 이번에는 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는다는 걸. 그리고 바울은 목 잘려 순교했죠. 전제와 같이, 여러분 포도주를 그 제물에 다 붓고는요, 그래서 완전히 불살라서 드리는 제사인데 자기 몸을 전제의 제물로 자기를 드린 것 같이 이제 내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직감하면서 유언처럼 아들 디모데에게 한 편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결혼을 안 했거든요. 평생 결혼 안 하면서 복음에 매진했어요. 복음 전파에 매진했어요. 2차 세계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를 제자 삼고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낳았어요. 육신의 자식은 없었지만 디모데는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여러분 고린도 교회 파송도 해가지고 문제 해결하게 하고 지금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하는 목회자한테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유언같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한마디로 디모데 목사요,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냐는 거예요. 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지 않고 1절을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말한다. 그거는 더 과장할 수도 없고 저 줄일 수도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이 다시 재림하여 나타나실 거고 그의 나라는 너무나 분명한데 그것을 두고 내가 맹세코 엄히 말한다. 2절 읽겠습니다. 뭐라고 유언합니까?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했습니다. 뭐 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해라. 전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때가 좋을 때만 말고 때가 좋지 않다 싶을 때도 하여튼 시도 때도 없이 복음 전파에 항상 힘쓰라고 해요. 항상. 이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기 에베소 교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냥 계속 모인 교인들끼리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교제하고 성가대하고 그것만 하고 있으라 그러면은 지금 그냥 계속 그냥 해도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박해가 심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뭐냐? 명주대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뭐냐? 하시는 거예요. 답을 주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네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도 내가 없는 곳에 전도 여행하면서 세워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지 않느냐? 저 고린도 교회도 아무도 복음 전하지 않는 곳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가지고 고난당하면서 거기 가서 복음 전하면서 빌보 지역에도 가서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도 가면서도 그래서 이 빌보 교회가 세워지지 않느냐? 빌보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지금 이 에베소 교회나 말씀 전파한 일에 집중하고 항상 힘써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이고 예수 잘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가 없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가 밀려오면은 그 잘못 믿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바울의 말에 근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는데 그분이 다시 오실 재림할 그 확실한 사건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데 너 말씀 전하라 그랬으니까는 이게 자기 말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그 말을 정리해 보면 PPT 띄워보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대답할 말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거 말고 다음 다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대답할 말이 있는 사람이에요. 대답할 말이 없다. 네 세상에서 뭐 하다 왔느냐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세울 대답할 말이 없다면 잘못 사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애 낳고 대학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고 그러다 왔는데요, 그거 안 믿는 사람도 하는 일 아니냐?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일이 아니냐? 너는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가지고 보내준 성령 받아서 네가 한 번도 본 적도 만직도 없는 예수를 믿고 알렸는데 또 중직이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안십사가 되었는데 집사가 되고 세례를 받았고 목사가 됐는데 뭐 하다 왔느냐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제일 중요한 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 일,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 성령 받고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다가 왔다고 대답해야 여러분 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뭐겠어요? 앞에 PPT 보세요.
두 가지를 딱 질문하세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느냐? 예, 주님, 제가 복음 전하다 왔지요. 구원의 은혜에 감겨서 교회를 통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전도한 그들을 교회에서 잘 양육시켜서 교회 일꾼 만들고 또 전도자 만들고 그래서 구역장도 만들고 신앙 없던 사람이 세례 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내가 전도한 사람이 안수사 되고 장로도 되고요,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했습니다. 목사도 되기도 했습니다. 선교사도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 파송한 선교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제가 후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선교의 소식 들으면서 기쁨으로 그 사역 감당하다 왔지요 라는 말을 하야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너 혼자 왔느냐? 어떻게 주님 제가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시집 와서 우리 어머니 전도했습니다. 시어머니, 믿지 않은 우리 친정 어머니 아버지 전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우리 아이들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서 우리 교회에 교사하고 있습니다. 성가대하고 하고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잘 이어서 2대가 이제 또 3대가 예수 믿고 교회 충성하고 일꾼 되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자기 친구들 전도해서 전도자가 되도록 교육시켰습니다 하고 혼자 왔느냐의 대답에 주님 어떻게 혼자 왔습니까? 대답해야 됩니다. 혼자 왔냐? 예, 제가 혼자 왔는데요. 아니 너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전도하고 기도해서 네 구원받는데 네는 구원받고 너는 딴 사람에게 한 사람도 전도 안 하고 왔단 말이냐? 한 사람도 전도하지 않고 열매가 있고 없고는 그 다음이에요. 전도를 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초청해 본 적이 없느냐 하면 할 말이 없으면요, 여러분 잘못 믿은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도 이제 은퇴하셔서 원로가 되셨지만은 정말 한국교회에 큰 족적을 남긴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존경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충격적인 말씀을 장로님이 하시다는 거죠. 그 장로님은 교우들에게 존경받는, 모두가 존경하는, 이야 저 장로님 복 많이 받았다, 그리고 저 장로님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늘 일들이 잘 되고 평탄한 길을 걸어오신 장로님이어서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요, 이 장로님이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은퇴를 하신 장로님 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지니까 본인도 직감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이제 살아온 날보다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다 되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떨까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 솔직한 심정을 김동호 목사님께 고백한 거예요. 장로님에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한 생을 돌아보시면서 어떠하십니까? 하고 물으시니까요, 그 장로님 하신 말씀,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부러워하는데 정작 본인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너무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후회하고 계십니까? 물었어요. 목사님, 실패가 들어서 나는 늘 안정적인 삶만 선택하며 살아왔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이 부러워 보이고 성공을 이루었지만은 겉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 번도 네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도전하는 그런 삶은 살지 않고 그냥 평탄한 길만 걸어왔다는 것, 이걸 생각하고 솔직하다 보니, 솔직하게 그게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까 생각하니까 두려워서 요즘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이분 다른 사람 보기에는 예수 잘 믿다 할지 모르지만 솔직한 자기의 양심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습으로 잘못 산 겁니다. 잘 산 것은 오늘 바울처럼 말해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근데 보십시오,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미치고 끝까지 나는 믿음 지켰다. 끝까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엉뚱한 싸움 안 싸웠다. 쓰잘데없는 자존심 싸움 안 했다는 거지요. 주님 명령하신 지옥 갈 사람 천국 만드는 일에, 복음 증거하는 일에 선한 싸움을 내가 싸웠다. 내 자존심 싸움하면서 남하고 싸우거나 뒷담화하거나 시기 질투하는 싸움 안 했다는 거죠. 선한 싸움, 성령께서 원하시는 싸움, 어떻게 이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들까, 믿음 낙심만 일으켜서 교회 충성 봉사하게 할까, 그리고 함께 전도의 일을 감당하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단기 선교도 가고 함께 선교사를 돕기도 하고 할까, 이런 선한 싸움을 싸웠다리. 그래서 믿음의 아들도 만들어내고, 육신의 아들은 없지만 믿음의 아들이 바울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자녀들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대요. 달려갈 길이 뭡니까? 주께서 명령하신 길이지요. 주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냈다는 거예요.
중간에 뭐 이래저래 가지고 막 이성의 유혹에 빠지나 재물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온통 된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 달려갈 길이 뭔지 정확하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 달려갈 길은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이방인들은 증거하라고 했다는 것. 그것에서 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다시 아까 7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보세요. 이렇게 말해야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잘 아셨던 그 장로님은요,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렇게 보장을 못합니다. 주님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으면요, 5달란트 받은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돼도 1달란트, 저 사람은 나보다 능력이 5배나 많고 배나 많네, 부러워가지고 나는 흙수저,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제게 자기 능력 받은 대로만 충성하시면요, 주님은 반드시 잔치의 상에 들이시고 칭찬하고 면류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는 것이 눈에 보여서 감격스러워하고, 주님 이제야 부르십니까? 얼마나 주님 보고 싶은데요 가지. 주님 가까이 다가오면 아유 나는 안 돼, 지금은 안 돼, 아직은 아니야, 이러면 잘못 살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너 무엇 하다 왔느냐? 너 혼자 왔느냐? 예, 혼자 왔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 왔습니다. 그러면요, 주님 앞에 못 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사시고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전도하는 삶은요, 기본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줘요.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나 구원받은 걸 만족할 수가 없어. 내 안에 성령이 그렇게 역사질 안 해요. 내 안에 성령은 너 구원받았지, 이 기쁨 가지고 아직 믿지 않는 이 시어머니 곧 돌아가시니까 빨리 전도해서 가정 천국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남편이나 또 때로는 아내가 믿지 않는다든지 자녀가 신앙생활에 지금 불이 다 꺼져버렸든지 하면 애타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여러분 새벽을 깨우든지 작전 기도라든지 해야 됩니다. 내버려 두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탄이 계속 견고한 진을 쌓아가지고 막 짓누릅니다. 마치 요번에 여러분 이태원 사고 났을 때 119 구조원도 가서 꺼내도 안 되니까 우는 거 보셨죠? 여러분 꺼내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꺼내려고 해도 너무 압력이 세가지고 도저히 못 꺼내가지고 막 당황스럽고 우는 119 구조대원들, 누르는 힘이 너무 강하니까는. 그래서 여러분 아까운 생명들이 여러분 그렇게 많이 희생당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두시면 안 됩니다. 빼낼 수 있을 때, 미리 인도할 수 있을 때 빼내야 돼요. 계속 두면요, 악한 사탄 마귀가요, 우리를 알고 더 이상 부모 말도 안 듣고 나중에 또 시집 장가 가버리면요, 더 이상 부모 말을 더 안 듣습니다. 이제 청소년만 되더라도 뭐 여러분 벌써 머리가 굵어가지고 부모한테 대들고 또는 사춘기가 오는데요, 대학생 되면 벌써 어머니 아버지가 저보다 아는 게 적습니다, 그만 말하세요 하고 자꾸 말하면 꼰대 취급할 겁니다, 이래 협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미리미리 기도하고 미리미리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성령의 체험을 해서 사춘기가 아니라 예수춘기로 만들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보다 더 믿음 좋은 믿음의 청년을 만들어가지고 시집장가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득하면요, 딸이 시집을 가면 사위를 전도하게 되고, 아들을 하면 며느리도 전도하게 되고, 또 결혼할 때는 신앙결혼을 해야 되죠.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구원받고 그 구원을 나로 말미암아 주위에 있는 내 가까운 가족부터해서 친구들과 친척들과 동창들과 직장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여기에 올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가장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1885년에 미국 교회가 제일 잘한 일이 뭐겠습니까? 1885년이면 지금부터 한 137년 정도 됩니까? 그때 아직도 그렇지만 미국이 다 복음 안 됐어요. 근데 미국의 북장로교회가 힘을 합해서 제일 잘한 일은 뭘까요? 그때 미국의 남감리교회가 제일 잘한 일은 뭘까요? 그들도 여러분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교제도 합니다. 그리고 성가대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만 하고 있었다면 이 먼 이역 만리에 있는 이 조선의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없어요. 영락교회도 없고. 언더우드 선교사를 북장로교회가 파송해 줬기 때문에 이 어둠의 땅에서 미신을 믿고 우상 숭배하며 죽어가고 있던, 그리고 이미 나라도 빼앗겨버린 여러분, 이 나라에 여러분 선교사를 보내줘 가지고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남감리교는요, 아펜젤라 선교사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1885년에 4월 바로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가 저 제물포항에, 인천항에 첫 발을 함께 내딛으면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미국 교회가 제일 잘한 일이에요. 그들도 자기 아직 가족이 다 복음만 못 됐고 지역이 다 복음만 못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그들도 복음 전하면서 우리 거 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가족 전도를 위해서 지역 전도를 하면서도 먼 이역 만리의 조선에 복음 듣지 못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언더우드 아펜젤라 같은 선교사를 보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복받은 대한민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도 있는 거예요. 영락교도 있고요. 그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 때문에 평양에 여러분 신학교가 세워지고 그 숭실학교도 세워졌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곧 임한다는 거예요. 저 말씀하신 열흘 뒤에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120명이 성령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까이 받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되겠다. 권능, 권세, 능력을 받게 된다. 어떤 능력이냐? 예수의 증인되는 능력이에요. 예루살렘, 네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도시에서, 그리고 이제 온 유대까지 나가고 너희들이 잘 가지 않은, 잘 교류하지 않은,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도 가게 되고 땅 끝까지 이제 또 가가지고 예수 복음 증하는 증인이 되는 능력적인 삶을 살게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저 일 때문에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으로 전해지고 영국으로, 미국으로, 또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들어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885년에 미국이 잘 자란 것은 바로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자기 도시에만 머물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같은 이 나라에 전해졌기 때문에 자란 것이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번에 제주도에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원로 목사님과 함께 장로님들, 당회들 수련회 갔다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돕는, 선교비 돕는 도두교회 가서 수예배 드렸습니다. 거기 하면서 제가 설교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1907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 일이 뭘까? 1907년 한국교회 최초로 7명의 목사님이 세워졌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인 이기풍 목사님을 제주도로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거기 아무도 선교를 온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기풍 목사님이 그 정말 제주도 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상을 숭배합니까? 또 뱀을 섬깁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 가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면서도 복음 전화를 가지고 교회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고초 당하지만 기도 눈물을 뿌리니까 교회가 세워졌고, 이기풍 목사님 때문에 제주도에 세워진 교회가 13개 교회예요. 세화교회, 김영교회, 조천교회, 삼양교회, 성내교회, 금성교회, 한림교회, 용수교회, 고산교회, 모슬포교회, 중문교회, 법한교회, 세화교회가 이기풍 선교사님이 가서 개척 세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처럼요, 없는 곳에 소화 세워져가지고 7교회를 세우는 거, 또 유럽에 가서 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주도에 월드컵 경기장도 있고 문화시설도 있고 뭐 연극, 뭐 온갖 다 있지만, 여러분, 또 노인들을 위한 복지기관도 있지만, 여러분, 제주도를 살린 게 뭔가요?
운동 경기장이고 문화시설이고 음악할 장소인가요? 아니에요. 그거 시큰하다 지옥 가요. 교회 안 세워주면은, 전도 안 하면. 1907년에 우리나라에서 한국에 제일 잘한 일은 제주도에 선교사 파송한 일이에요. 1885년에 미국 교회에서 가장 잘한 일은 누군가에게 복음 전해서 그 생명 살리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였으면 우리가 좀 더 잘 사는 일에 신경 쓰면, 우리는 좀 더 잘 살고 말고 수준이, 저 사람은 죽고 살고 하는 영원히 지옥 가고 천 나가는 문제가 결정되니까는 우리는 내 잘 사는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누군가를 생명 살리기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나에게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 없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까? 마태복음 6장 말씀 띄워보세요. 거기 말씀 그대로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다 너희에게 덤으로 준다. 덤으로.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 잘 믿는 삶은요,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고요, 무엇보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나는 나를 위해서 더 많이 모으고 나를 위해 시간을 써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요, 이 세상에 남을 위해 시간을 내고 남을 위해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잖아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만 썼던 시간과 물질과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게 하늘의 차원, 하나님 차원, 성령 차원의 기쁨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쁨을 맛보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 얼마 주면 만족하시겠어요? 세상에 제일 부자였던 락펠러도요 만족이 안 됐어요. 그리고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우리 마음엔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텅 빈 공간이 있다니까요. 그것은 세상의 어떤 재물로도, 빌 게이츠나 그 누구도 봐도 락펠러도 만족 못해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텅 빈 공간을 물질로 채우려고 그러고, 이성인 간의 성적인 즐거움을 채우려고 그러고, 마약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춤으로 채우려고 그러니까 계속 사고들이 터지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쾌락으로, 그리고 명예욕으로 채우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울 때, 하나님 채우는 것은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을 하면 저절로 나를 위해만 사는 이기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남을 살리는 기쁨과 감동 나갈 때, 이게 성령의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이 주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어떤 복을 주느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 있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나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는 빛과 같이 빛나고 궁창입니다. 또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된다고. 옳은 게 뭡니까? 진리죠. 생명 대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한 자, 많은 사람 예수 믿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마가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저거를 어떤 식으로 약속했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너희가 희생하고 밭과 논도 희생하고 하는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대. 몇 배를 받는다고요? 100배를 받는다고 하셨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지만은 내세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반드시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게 되면 하나님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도록 책임져 준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신 예수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된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 있는데도 전도에 올인 안 한다? 이 말씀 안 믿는 거죠. 그냥 있는 줄 알고. 여러분, 아마 은행의 이자보다도 배 쳐준다면 여러분 빚내서라도 그 사람 빌려줄걸요. 3배, 4배 준다면요, 사돈 8촌에 빚을 내가지고 줘가지고 3, 4배 받으려고 그럴 겁니다. 주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신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논리로 가자면 우리는 주님 말씀을 안 믿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진솔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문제의 핵심이 뭐냐? 전도가 안 된다는 데 있지 않아요. 전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생명 걸고 해야 할 소명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전도를 생명 걸고 해야 할 소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골프를 친다, 내가 또 뭐 어떤 등산을 한다 하면 그걸 배우려고 알려고, 또 테니스 친다면 그 알려고 잘 모르면 레슨도 받기도, 아니면 돈이 많으면
유튜브 영상으로 봐가지고 서브 넣는 법, 또 관리하는 법을 영상으로 보고 막 하잖아요. 골프도 그러면 텔레비를 본다든지 유튜브를 공짜니까 보면서 관리하잖아요. 그런 열심에 반에 반만 있더라도 여러분 생명 살린 일에 전도가 되네? 또 이렇게 기쁨으로 되고 쉽게도 되는구나 하고 전도한 일에 올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가문과 그의 일터와 그의 모든 것들을 간섭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시는 일에 염려 없도록 하나님 저 약속을 지키시려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기도 하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 우리의 관계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에게 도우미를 보내셔가지고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고 자기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전적으로 돕도록 도우시는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목숨 걸고 매일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다니엘에게 왕조가 바뀌고 임금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그냥 계속 중요하도록 그들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버리시지 않습니까? 물질을 어느 집안에 줄까? 자녀의 복들을 누구한테 줄까?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준비된 예비된 복을 누구에게 줄까 고민하고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 일을 자기만 구원받았다고 좋다고 감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은 구원을 누구에게 줘서 저 사람도 살려야지 하는 예수님의 마음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데, 우리 명시대 교우들이 바로 주님 찾으시는, 주님 가장 기뻐하는 일에 올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근모 박사님 아시죠? 정근모 박사님이 우리나라에 여러분 그 카이스트의 산파 역할을 하셨죠. 그 원자력 발전소 탄생의 주역이시죠. 근데 정근모 박사님이 아주 후회스러운 일 단 한 가지가 있대요. 그건 자기 고등학교 동창이고 절친인 김재익 박사. 그때 50대 경제를 책임받아가지고 경제 대통령이라고 이름 불리면서 진짜 똑똑한 사람, 이 우리나라의 경제 분야에 새로운 초석을 놓은 사람인데, 그분이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정근모 박사 절친이. 저 사람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저 사진인데요. 늘 이 사람한테 전도하려고 예수님 소개하려고 했는데 몇 번씩 자리를 만드는데 그때마다 복음 전할 길을 놓쳤어요. 나라인들 이야기 뭐 하도 하다가 또 있고 막 지나가서 그 다음 해야지 하다가 이렇게 지나가 버렸는데, 이제 김재익 박사가 전두환 대통령 수행해서 동남아로 떠나기 전에 또 한 번을 만나러 가졌는데 이런 망설이다 결국 복음 못 전했어요. 다음 기회에 미뤘는데 가가지고 정근모 박사는 중국으로 회의차 출국했습니다. 근데 중국에 있던 정 장로님에게 아웅산 폭발 사건 소식이 뉴스로 들렸습니다. 바로 저 오른쪽 밑에 있는 사진, 1983년 10월 9일 날 전두환 대통령 6개국 공식 순방 첫 방문지 버마의 아웅산 국립묘지에서 참배하러 가는 그 순간에 바로 북한의 테러 사건으로 저기 있던 장관들 저저 다 즉사를 했죠. 그때 이범석 장관, 외무장관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 국민들 다 죽었지 않습니까? 정 장로님이 가장 절친했던 친구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했던 자책감에 자기가 출장 가 있던 호텔 방에서, 중국의 호텔 방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고. 자기가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바로 한 가지 그거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해요. 사랑 여러분, 전도는 남도 살리고 나도 사는 일이고,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차원의 기쁨이 다가오는 놀라운 길이고, 이 땅에서 세상 걱정 염려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100배의 축복이 약속된 명령이고요, 하늘의 별처럼 내가 높아지려고 하나님께서 계획 짜놓은 일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김경희 장로님 그 전문인 선교 대상을 수상하셔서 그 가서 상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장로님에게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동그라미 치는 걸 보면요, 장로님이 우리가 보기에 왼쪽에 있는 분이 신일덕 원장이라고 전 대한항공 수석 기장이세요. 저분이 지금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의 미드웨스트 항공대 교수로 있는데요, 이분이 대한항공의 수석 기장 있기 전에 월남전에 가가지고 여러분 이 군인들을 태우고 그 월남전에 들어갔는데 배트공이 쏜 폭탄에 자기가 운전하던 비행기 날개가 맞아서 불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추락하지 않습니까? 끝나는 거죠. 그때 막 믿지 않던 하나님도 찾고 날렸지만 난리가 났죠. 그런데 사람들이 막 이 폭발하면 다 죽으니까 그리고 비행기를 바다에 이래 저기 남진하에
추락시켜가지고 그래도 좀 떠 있다가 살아보자 그랬어. 자기는 못 그러겠다. 왜? 남주랑에는 상어떼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 추락해가지고 사는 것도 보장 못한 또 상어떼 와서 뜯어먹겠다. 난 그거 못하겠다면서 겁나지만 그냥 억지로 해가지고 정글 쪽으로 그냥 강제 착륙을 시켰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하나님 손길이죠, 착륙하면서 불이 꺼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탔던 군인들이 살아났거든요. 놀라운 것은 살아났던 그 32명 중에서요, 나중에 보니까 2명이 목사가 됐어요. 나중에 자기가 미국에서 항공대에서 사람들 가르치고 하는데 자기를 찾아온 사람인데 보니까 그때 죽다가 살아났던 사람이 선교사가 돼가지고 아마존강 선교사가 돼가지고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장로가 되고 나중에 선교사 된 사람, 목사가 된 사람들도 있고요. 이분이 대한항공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만난 이 체험 때문에 대한항공의 조종사들 850명을 예수 믿게 했다 합니다. 할렐루야. 28명의 선교사를 그동안 파송했고요. 저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모두 다가 한 사람이라도 예수도 믿게 하고자 그 목적으로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뉴스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 뉴스는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달이 창립 기념달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달입니다. 교회 세워진 달 그냥 성가대 찬양하고 그냥 뭐 애들 백일장하고 끝내는 것이 교회 창립 기념달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왜 우리를 교회에 여기 세워주시고 여기를 부르셨나를 깨닫고요, 나를 구원시킨 이유를 깨닫고는 내가 구원받은 자의 기쁨으로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는 그것이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교회에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사업대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일을 계속하라고 칭찬하는 일들이 진행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으면요 이걸 몰라요. 직접적으로 그냥 돈 주세요, 물질 주세요, 성공해 주세요, 합격해 주세요만 해요. 지금 받은 복은 충분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다음 일을 자꾸 계획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기쁨이 찾아오고 그리고 남도 살아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니 다음 주 1차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그 다음 주 2차 총동원주일입니다. 3차 총동원주일이 창립 기념주일인데 그날은 2부 예배 때 김하중 장로님을 강사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 교회 1.1 부흥이 오셨죠? 예, 하나님의 대사 책 지으신 분, 주중대사 최장수를 하시고 통일부 장관 지내셨던 김하중 장로님, 중보기도 하시는 대상자들이 3,000명 이름 정도 되신 매일 기도하시는 그 장로님 우리 교회에 오시기로 하셨어요. 다른 교회 지금 오늘에게 은퇴하시고 안 가시는데 다 거절했는데 희한하게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는 가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데 대신 인터넷으로 중계는 안 한 걸로 하시고 조건으로, 예, 다른 신체 있는 교회들이 거절했는데 이러면 그들이 시험 드니까 그래서 하면서 하니까 여러분 총동원 전주일에 다음 주부터 3번 동안에 여러분 부지런히 전도해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여러분들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